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삭 이야기를 펼쳐가는 과정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첫 흉년을 맞이했을 때가 그 기록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흉년이 들었다. 그것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어요. 그 아브라함 때의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대처하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끌어드렸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버려요. 가지 않아야 할 땅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다.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떠났다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그 첫 흉년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져버렸다.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이제는 이삭의 때에 동일한 그 강도의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독자인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는데 이 이삭,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 흉년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1절 중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그랄이 어디예요? 블레셋 왕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랄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지도를 좀 그려보셨나요? 이쪽이 지중해예요. 이쪽 편이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에서 약간 중간으로 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요.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바다에서 대각선 왼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지금 이삭이 머물러 있었던 부헬라에로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곳에서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던 거예요. 흉년을 맞이하자 그가 대각선, 왼쪽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요. 그곳이 그랄이에요. 그 유명한 이름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 해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 가장 밑에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한 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랄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 아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그 흉년 이겨내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멋지죠? 안 멋지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요. 동일한 강도의 흉년을 만났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먹고 살고자 달아나 버렸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 흉년을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계승하되 그저 똑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우리는 만나서 넘어지는 그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 앞에 그들은 극복해내는 모습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한때에 영적 흉년을 만났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 그게 어려움이고 그것이 또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어려움 극복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취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벗어났었던 경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손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똑같은 강도의 흉년을 만났을 때,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동일한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신앙을 약속 붙들고 이겨나고 하나님 의지에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삭과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그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동일한 강도의 흉년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품을 떠나 달아나 버렸는데 이삭은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 흉년을 이겨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서 지도를 설명드렸어요. 지중해 쪽이면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 해변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방백 가장 아래쪽 그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랄로 흉년을 만나서 이쪽으로 피했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경계 안에는 아직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디까지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랄이 정착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죠? 애굽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실망이 되지 않으세요? 실망해야 돼요. 그 아버지와는 다른 이삭을 기대했는데 이삭? 아버지와 똑같네요. 아버지와 똑같아요. 우리 잠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당분간 두셨죠. 무려 400년 이상 가량.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해 갈 때 애굽 왕이 그들을 얼마나 압제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나라의 온갖 이득을 다 취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고자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길을 결정하시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우리 지금 본문을 성문으로 꽂고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찾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1쪽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초반절을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굽 땅에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 최단거리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예요? 해변으로.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쭉 있으면요, 이쪽 끝부분 쪽이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이 해변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 이삭은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있다가 대각선 왼쪽 이 블레셋 방백, 다섯 방백이 살아가는 이 그랄 땅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곳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가장 잘 닦은 길, 그리고 가장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되 우리보다 더 신앙이 더 견고해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다 같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결과 이삭은 애굽으로 안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부모처럼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넘어설 때 그들 역시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면, 나타나서 그들이 넘어질 과정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면 그들은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길을 막아섰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복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임하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견고한, 훨씬 더 신앙 수준의 초월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중년이 들었을 때 그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애굽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동일한 규모의 흉년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약속의 땅 경계 안에 머물렀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은 막아섰거든요. 가지 말라고 막았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 때는 그를 애굽까지 가도록 두시면서 왜 그 아들 이삭 때에는 막아섭니까?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의 눈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왜 이삭에게 그 아버지 때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나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25장 11절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2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게 답이에요. 아버지 신앙 1세대, 그 아들 이삭 신앙이 2세대. 하나님이 신앙 1세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신앙 2세대 이삭에게는 온실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막아서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삭 때에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더 넓게, 더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그의 길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신앙의 계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신앙의 몇 대째였는가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복 받는 이유는 우리 가문 가운데 신앙의 1세대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애를 썼기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이유는 신앙의 1세대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국 8도에서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한 반에, 제가 속한 반에 약 70명 내외로 전국 8도의 사역자들이 다 모여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다 모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들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한 친구는 3학년 후반기로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야 그 존재를 비로소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이름만 말해도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엄청난 큰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3년이 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 존재를 알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에서 적응을 못해요. 맨 뒤에 앉아서 수업 내내 잠을 자요. 졸리면 나가서 수업 시간에도 안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반에서도 결코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3년이 다 지나갈 쯤 관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 아들은 신앙의 1세대 아버지 덕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덕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탓을 하고 있어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교회 이름을 대도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아버지가 목회자고 할아버지도 목회자래요. 그런데 그 성함을 말씀해도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그만큼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를 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수업 내내 눈이 반짝반짝해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서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말하는 행동, 또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바른 모습이 드러나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리더십도 있어요. 무언가 주제를 발표하면요, 얼마나 탁월하게 발표를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가 목회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그 세대의 덕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한 부류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아버지 탓을 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아버지 덕을 받아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신앙의 계대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다 아니래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녀 세대 역시 하나님께 흡족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녀 세대가 부모의 덕을 본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모님의 덕을 보고 있나요? 부모님의 신앙의 덕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덕을 못 보고 있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김씨 가문 가운데 신앙의 1세대, 저는 신씨 가문 가운데 신앙의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때부터. 저희 아내가 결혼해서 했던 말 중에 저희 시댁 식구를 엄지척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댁 식구를 떠올리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엄지척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이럴 수 있지, 그거였어요. 친정 식구들에게는, 친정 부모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신앙의 다른 면모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엄지척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부족한 제가 목회의 길에 접어서고 또 북촌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덕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할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저에게 복을 주어 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저를 막아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사실 이제는 중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이제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중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비켜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로 인해 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흡족하게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릇된 길로 치우치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신대요.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몰아가신답니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시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도 그들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들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 신앙의 1세대, 그 덕을 2세대인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로 넘어갑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이삭에게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 너 이 땅에 거주해. 너 아버지처럼 똑같이 흉년 때문에 애굽 내려가면 안 돼. 너 이 땅에 거주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것이 조건절이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 그 복 줄게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 조건절이 그것 때문에 충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는 이유는,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는 이유는, 너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이유는 네가 이 땅에 거류해서 주는 것이 아니야. 그 이유는 너의 아버지, 신앙의 1세대인 너의 아버지 덕에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삭, 내가 너 아버지 생각해서 너에게 이렇게 큰 복 주고자 하는데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주지 않으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법도를 지킨 것, 그것들을 순종해서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 덕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영적인 아브라함 세대인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계명이라도 붙들고 그 계명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자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시려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고요. 우리는 선을 행한 것도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선행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거 기억하셨다가 뭐 하려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덕에, 어머니 덕에 복 주려고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복, 천하만민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받게 되는 복을 흘려보내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선행을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순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훗날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덕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삽니다.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덕에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할 만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덕에 제가 이렇게 복 받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만나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거 부모님 덕이에요. 제가 좋은 학교 들어간 것,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일구게 되는 것, 제 삶에 형통한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신앙 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씨름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덕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삭의 후손들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겠대요.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한답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지요. 천국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겠지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걸요. 우리 덕에 우리 후손들이 천하만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일들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아버지 덕에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덕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 의지대로 자녀들이 신앙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안 갖게 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 하나님 앞에만 맡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도록 두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기도 이 정도 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계속해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다함이 없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로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돈을 버는 목적이, 집을 더 넓혀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비춰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덕을 받아 신앙생활 안에 머물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통로들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13절로 가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겠다.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몇 절 지나가서 지금 땅에 곡식을 뿌렸더니 무려 100배의 열매나 거두었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이렇게 말씀하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그 복을 지금 이삭에게 성취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13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목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나를 믿느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덕을 통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잘 순종해 달랍니다. 그 부분에 게을렀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달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달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자녀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단 자녀 세대들 역시 주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당신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경험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삭, 아버지와 똑같이 동일한 흉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억하사 이삭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복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덕에 결국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이 정말 복받은 것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덕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 사용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 덕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의 덕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육신의 아버지, 신앙의 1세대의 그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로로 삼는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 덕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덕에 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육신의 아버지 덕이 아닌 참 하나님 아버지 덕을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